두 번째 구간은 시내 광야에서 림마 전까지의 여정. 기간은 주전 1446년 3월에서 주전 1445년 2월 20일. 이 기간에는 3번 진을 침.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에서 발행한 지 약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이듬해인 출애굽 2년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고 출애굽 2년 1월 1일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출애굽 2년 2월 1일 군대를 계수했습니다. 그때 계수한 숫자는 20세 이상 남제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군대 계수 후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0하루길은 실제 행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고 여행 거리를 뜻합니다. 거리로는 약 264km, 165마일인데 하루 24km씩 걸을 경우 10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발행하여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3차례의 반역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발이 묶여 행군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가데스에 도착하기까지는 10하루보다 훨씬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시내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의 여정 가운데 진쳤던 장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제1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시내의 뜻은 가시나무 숲이며 시내 산의 또 다른 이름인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내 산 남동쪽 약 10km에 위치하며 오늘날의 예벨 무사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시내 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건립하고 제1차 군대 개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지파별로 배치했으며 행진할 때 지파별 순서를 정하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횃불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식양을 알려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법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대역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는 달리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악한 자가 되어 마치 시내의 뜻처럼 가시나무의 숲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신의 산 위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의 산 아래의 신앙입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는 제1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 카바르와 아바의 합성어로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분수 이상으로 과도하게 욕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내 산에서 동북쪽으로 50km 지점으로 와디 무라 지역입니다. 시내 산에서 발행한 이후 처음 진을 쳤던 곳입니다. 시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기 전에 다베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다베라의 뜻은 불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 끝을 살랐습니다. 진 끝은 히브리어로 케체 마하네로서 어떤 것의 가장 끝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 끝은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여 뒤에 처졌던 무리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행진하려 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뒤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고도 그들은 곧바로 출애굽 원년 2월 15일 이후 약 1년간 먹어온 만나에 대하여 실증을 내고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시편 78편 18절과 19절 말씀.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 진중에 메추라기를 티끌같이 떨어지게 하사 그 소욕대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욕심이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탐욕을 낸 백성을 그 이사이에 고기가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중다한 잡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의 뜻에 동참하여 헌신하지 않고 뒷전에서 불평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반역 사건은 탐욕의 끝은 무덤뿐임을 엄중히 일깨워 줍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므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세롯. 하세롯은 제1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세롯은 울타리, 마을들, 정착지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말뚝으로 둘러싸다, 경계를 정하다라는 뜻의 하차르입니다. 시내산 출발 이후 기브롯 핫다와에 이어 두 번째 진을 친 곳으로 오늘날의 시내산 동북쪽 55km 지점의 아름다운 아인 카드라로 추정됩니다. 모세는 하세롯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인을 취한 이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내쫓기는 바람에 행군은 그만큼 지체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과는 달리 그 사명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모세와 동등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까지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만 다시 부르셔서 모세와 분리하시고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는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 계시하시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즉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주신 계시는 간접적 계시였으며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직접적인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말씀의 권위에 있어서는 모세와 견줄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모세를 돕기 위해 임명된 지도자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모세를 돕는 자라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서 자신들이 백성을 거느리는 영도자가 되려는 월권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어서 7일 동안 진 밖에 갇혔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도 지체되었습니다.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이 월권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중보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세 번째 구간, 림마에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여정. 18번 진을 침. 기간은 주전 1445년에서 1407년 정월, 약 38년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남방 접경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림마는 가데스와 같거나 아니면 가데스 근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민수기 12장 16절에서 분명히 하세롯 다음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고 하였고 민수기 33장 18절에 하세롯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림마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80km로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즉 가데스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될 것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초기에 가데스에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데스에서부터 광야에 유리하기 시작하여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 전까지 약 38년 동안 총 18번 진을 쳤습니다. 이곳 지명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가데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이 곳곳마다 스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려고 당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으며 줄이게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광야는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볼 때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 1월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이는 처음 가데스에 도착했던 주전 1445년부터 시작하여 주전 1407년까지 약 38년 만입니다. 림마와 가데스 바네아 사이에 진쳤던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부네야간, 홀하기갓, 요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벨. 림마는 제1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림마의 뜻은 로뎀나무이며 그 어원은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라는 뜻의 라탐입니다. 림마는 가데스와 같은 곳이거나 그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하세롯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림마에 진을 쳤는데 진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진영이 가데스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단 지역으로 가데스 바네아 혹은 엠미스밧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아인 카데스, 아인 쿠세이마, 아인 엘 구데라트라고 불리는 세 군대의 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했던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유리할 것을 선고하셨습니다.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던 이곳 림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곧바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1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보내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샬라흐 동사의 1인칭 권유형으로서 우리가 보냅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정탐꾼 파송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마음에 정탐할 것을 결정해 놓고 모세에게 동의를 구하러 나온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굳어진 불신을 알고 그것을 묵인하시고 모세를 통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온 회중이 낙심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곡하였고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그 죄악을 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불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묶어놓고 붙잡아 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불신의 결과로 열조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림몬 베레스. 림몬 베레스는 제1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림몬 베레스는 림몬과 페레츠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갈라진 성류,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성류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은 이후 첫 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방황을 선고받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여기 슬퍼하여는 히브리어로 아발인데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슬퍼하며 통곡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 38년이나 유리해야 한다는 징벌이 무척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악평했던 열 정탐꾼이 정탐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크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성류는 대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의 장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전 기둥 머리에도 조각되었습니다. 잘 익은 성류 열매의 모습을 보면 둥그런 열매 안에 작은 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김새 때문에 성류는 고대로부터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류와 같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멸절당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거스르고 천자히 가나안에 올라가는 어리석은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의 전투에서 치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패배의 쓴맛을 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파괴된 성류,
충돌한 석류와 같은 신세가 되어 가데스를 떠나 림몬 베레스로 향했습니다. 이곳 림몬 베레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석류와 같은 자도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면 파괴된 석류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림나는 제1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림나의 뜻은 새하얀, 흰빛이며 어원은 희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의 라반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두 번째로 진쳤던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라반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림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지명의 어원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회개와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함을 받은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인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참패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림나에 진을 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영육을 희고 맑게 합니다. 림나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우리가 순간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리사는 제1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리사의 뜻은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파멸, 깨어짐, 황폐해진 무덤으로서 그 어원은 가루로 만들다, 반죽하다라는 뜻의 라사스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세 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리사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개와 각성을 통해 깨어지고 낮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가루처럼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이 부드럽고 고운 가루처럼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브로큰이라고 번역되어 가루가 되다,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교만이 다 깨어져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을 따라 반죽하시기에 수월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인간적인 모든 알갱이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구속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헬라다. 그헬라다는 제1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헬라다는 모임, 집회라는 뜻이며 그 어원은 모이다라는 뜻의 가할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네 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리사와 세벨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헬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망하여 흩어진 백성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로 장막에서 예배드린 것을 기념한 지명으로 추정됩니다. 광야 40년을 유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모여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총하여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해결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이 약속을 믿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개인과 가정을 위경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벨산. 세벨산은 제1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세벨산은 우아함,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며 그 어원은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의 샤파르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다섯 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10km에 위치하는 예벨 아라이프 엔 나카로 추정됩니다. 세벨산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름의 뜻으로 볼 때 이 산은 다른 지역들보다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벨사의 어원인 샤파르는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도다의 어원이 샤파르입니다. 참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매력은 한자로 도깨비매, 힘력이며 남의 마음을 끄는 이상한 힘, 어떤 대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가 충만하였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는 매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리워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의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모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곳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다. 하라다는 제2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라다는 떠는,
두려워하는, 공포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전율하다, 떨다, 흔들리다라는 뜻의 하라드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6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혹자는 가데스 바네아의 서남쪽 8km 지점에 있는 와디 루산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라다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전갈이 살고 사람이 다니지 않고 거주할 수 없는 땅입니다. 또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사막 속에 구덩이가 간간히 나타나 사람이나 짐승을 단숨에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겹쳐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백성을 두려움이 짙게 깔린 험준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라다의 어원인 하라드는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 불허의 두려움이 자주 엄습하는 광야의 역경 가운데 특히 하라다와 같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셨습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의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 은총을 베푸사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두려움이 닥칠 때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마켈롯. 마켈롯은 제2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마켈롯은 모임, 회중들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모임이라는 뜻의 카할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7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마켈롯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백성이 모여 기념적인 예배를 드린 곳으로 추정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시편 26편 12절에서 한 번 나오며 예배를 위한 모임, 성가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광야에서 18번째로 진을 쳤던 장소인 그헬라다와 마켈롯은 동일하게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차이점은 그헬라다는 카할의 여성 단수 명사형이고 마켈롯은 카할의 여성 복수 명사형인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둘 가족 단위로 드리던 예배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발전하였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의 장소 하라다를 지나면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한 듯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므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에드로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핫. 다핫은 제22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다핫은 내려감, 낮은 곳, 밑에,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어원은 밑바닥, 밑부분이라는 뜻의 타하트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8번째 진쳤던 곳으로 사막의 저지대로 추정됩니다. 다핫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핫은 와디의 끝부분 지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낮은 사막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낮은 지역,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막의 극심한 바람을 피하거나 물을 쉽게 얻기 위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려감, 낮은 곳이라는 다핫의 뜻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이시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누구를 위하여 대신에 라는 다핫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도 우리를 위하사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데라. 데라는 제2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9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여정이 호르산 쪽으로 간 것을 볼 때 다핫의 위쪽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구약 성경에서 13번 나오는데 2번은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가리키는 인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데라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데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진을 쳤던 장소는 다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로를 호르산이 있는 모세로 근처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핫으로부터 데라로 북상시키셨습니다. 샘이 많았던 림마와 와디 가까운 곳에 있었던 데라는 지리적으로 물이 풍부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데라의 뜻처럼 이곳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광야 행군을 지연시키며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40일이 40년으로 지연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순종은 영생으로 가는 형통한 지름길이나 뜻을 지연시키는 불순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한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는 이름의 뜻처럼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좋은 환경의 하란에 머물러 지체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라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밑가. 밑가는 제24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미가는 감미로움, 단샘, 감천이란 뜻으로 그 어원은 달콤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라는 뜻의 마타크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0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호루산에서 가까운 곳이며 지명의 뜻을 볼 때 셈이 있는 곳으로 추정됩니다. 미가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처음 만났던 마라의 쓴물과는 대조적으로 아마도 이곳에서 단샘을 만난 듯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불모지 사막에서 단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힘겨운 광야 40년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서는 은혜롭고 즐거운 단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운 자리에 오래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켰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같이 메마른 불모지에서 단샘을 맛보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서 유일한 단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스모나. 하스모나는 제25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하스모나는 열매가 풍성함, 부유함, 살찜, 옥토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풍성하다, 살찌다, 부하다라는 뜻의 하슘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1번째 진쳤던 곳으로서 호루산에 가까운 곳이며 샘이 있는 곳입니다. 하스모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스모나는 광야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옥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야에서 옥토를 만나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 백성을 열매가 풍성한 옥토를 찾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저주받은 이 땅은 어딜 가나 척박한 광야요.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만 무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단샘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샘가의 옥토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는 옥토에서만 맺히는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토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옥토는 시냇가 혹은 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르지 않는 샘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옥토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땅을 사람으로 비유할 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환난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모세롯. 모세롯은 제26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모세롯의 뜻은 징계, 멍에, 응징입니다. 이 단어는 매다, 묶다, 허리를 졸라매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사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2번째 진쳤던 곳으로
호루산 근처로 추정됩니다. 모세롯은 모세라의 복수형으로 후에 아론이 죽었던 장소 모세라와 동일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세롯, 모세라는 호르산 근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롯에서 26차로 진을 친 이후 다시 모세롯 근처인 호르산에 33차로 진을 칠 때까지 7군데나 더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롯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후에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아론도 그 죄에 대한 응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3차로 진을 쳤던 모세롯 근처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 8개월 전인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제1차로 계수된 60만 3,550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아론은 범죄하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분의 야하간. 분의 야하간은 제2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분의 야하간은 야하간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3번째 진쳤던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동북쪽 18km 지점과 동일시되는 장소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는 부에롯 분의 야하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에롯 분의 야하간은 아간의 아들들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도 역시 샘물, 우물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6절에서는 분의 야간을 지나서 후에 아론이 모세라, 호르산이 있는 곳에 이르러 죽게 된 사실을 미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어원을 추적하면 악한으로서 꼬불꼬불한, 구부러진이란 뜻입니다. 광야 38년의 여정은 첩경을 놓아두고도 길을 못 찾아 꼬불꼬불 돌아다닌 행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노정을 살펴볼 때 특히 호르산 근처 모세롯에 도착하여 26차로 진을 친 후에 호르산에 다시 도착하여 33차로 진을 치기까지 7군데나 꼬불꼬불 돌아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곱게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된 원인은 불순종과 불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꼬불꼬불한 뱀, 사단의 속성과 같습니다. 사단은 그 모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꼬불꼬불한 길에서 고달프게 헤매게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곧게 뻗은 대로만을 걷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자와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 대로입니다. 홀하기갓. 홀하기갓은 제28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홀하기갓의 뜻은 깃갓의 동굴 혹은 깃갓의 구멍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4번째 진쳤던 곳으로 가데스 바네아의 끝에서 동남쪽 23km 지점에 있는 와디 카다킷에 있던 샘으로 추정됩니다. 홀하기갓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홀하기갓은 신명기 10장 7절에 굳고다와 같은 지명입니다. 굳고다는 꿰뚫다, 스며들다라는 뜻의 가다드에서 유래하여 물이 많은 곳 또는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홀하기갓은
동굴이면서 물이 많았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모세롯과 분해야간을 지나 꼬불꼬불한 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동안 짧은 거리에서 꼬불꼬불 방황했지만 이제 분해야간에서 발행하여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홀하기갓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길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많고 안전한 홀하기갓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굴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학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고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동굴, 곧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욥바다. 욥바다는 제2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욥바다는 히브리어 야타브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입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5번째 진쳤던 곳으로 에시온게벨에서 서남쪽 아래 아카바만 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시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서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많은 홀하기갓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시내가 많은 욥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에 나오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나할의 복수형입니다. 나할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근동 지방의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나할은 우기에는 강을 이룰 정도로 많은 물이 급류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나할은 건기라 하더라도 조금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이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시내가 많았던 욥바다라는 림마를 떠난 이래 약 38년이 다 되도록 광야에서 피곤한 여정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 마음껏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서도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로나는 제30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아브로나의 뜻은 통로, 이주입니다. 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의 아바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림마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6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홍해 연안 아카바만 부근으로 에시온게벨 북쪽 10km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오늘날 아인 에드 데피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로나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해야간에서 홀하기갓을 거쳐 욥바다까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시 가데스로 가기 위해서 아브로나를 지나 북상해야 했습니다. 아브로나는 아카바만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통로입니다.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선고받고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욥바다에서 다시 가데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로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약 그곳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가나안 천국에 갈 때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는 헬라어로 디엠으로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임을 의미합니다. 에시온게벨은 제3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용사의 등, 거인의 척추란 뜻으로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그곳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7번째 진쳤던 곳입니다. 아카바만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로서 아카바만 북동쪽 3km 지점에 있습니다.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에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위해 배들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광야 말기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에시온 게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후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았으며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로 향하면서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되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에시온 게벨은 척추라는 뜻을 가진 아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척추는 신체의 중심으로서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척추가 약간만 틀어져도 온몸에 이상이 생겨 활동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둥 같은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